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도 점점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와서 뭔가 우리가 해왔고 해결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밥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 숟가락들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은 숟가락들 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냐면 어떤 장로님이 숟가락을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바꿀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야 될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복을 주어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산업의 응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셔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미션도 이루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게 역사하셔야 될 조건이 뭐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냐고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다 받아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는데 구원받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자라고 다 그 응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에게서 옳은 것이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자를 만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의가 없어요. 한 개도 없고 0.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나 재물이나 혹시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움직일 조건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로 움직여서 우리를 마음껏 따라다니면서 24시 그리고 25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조건이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의지할 거 있더라도 이게 내 소망이 아니고 믿음 말고는 하늘 보좌로 움직일 게 없기 때문에 더욱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남는 비밀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은 여러분 뭐 기는 자 위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는데 그게 세상이잖아요. 또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뛰어나게 했더라도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이 있고요. 항상 시대는 그렇습니다. 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무너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나가서 나보다 능력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배경도 좋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물론 세계보고만 해야 되지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힘이 없으면 또 무너지고 밟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밀이 믿음입니다. 렘넌트 7명 잘 아시잖아요.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이 그런 엄청나게 무섭고 힘있고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그들을 정복했으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아무 가진 것 없이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아무 배경 없는 곳으로 보내버렸거든요. 다윗은 성공할 만할 때에 도망자로 저 굴 속에 숨고 저 황무지 같은 곳으로 피해 다니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 몰아내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포로로, 노예로. 그런데 이겼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믿음만 가진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재창조의 능력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지인들이 많고 의지할 사람이 많고 나 도와줄 사람이 많고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비밀, 보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그 인력, 자기들이 가진 그런 배경 이거를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에게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그거 의지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리를 빼앗기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소망인데요. 그게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번성케 하고 부유하게 하고 자기 재물을 지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과 연결을 맺어가지고 이 관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떨어지면 뭐 끈 떨어진 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슬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늘 보좌와 끊어지는 게 진짜 끈 떨어진 연이지. 끈 떨어진 연이란 말은 잘 연날리기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날리기를 우리 해본 분들은 아시죠? 끈이 떨어지면 어때요? 바람에 연이 날다가 제멋대로 가버리고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신자의 생명은 믿음입니다. 믿음 떨어지면 끝이에요. 물론 구원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선물로 믿음 주셔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이 생명 얻은 사람들은 천국 가게 돼 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살게 돼 있는데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이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방법과 능력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떨어뜨리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도 이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떨어진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불신앙의 말을 막 듣고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일하다가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화나가지고 믿음 떨어지고 기분 나빠서 믿음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시험 들어갖고 믿음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 떨어지면 다예요. 그래서 믿음 떨어지는 말은 듣지 마세요. 믿음 떨어질 곳에 가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는 가진 거 없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믿음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믿음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행위도 믿음의 행위여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인데 응답의 조건이 믿음이에요. 말씀 성취의 조건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조건, 승리의 조건, 사죄의 조건이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1억 드릴 테니까 보좌를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1억보다 더 많은데 온 세계가 주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보좌를 움직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를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고 역사가 많이 일어난 교회거든요. 핍박도 제일 심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잖아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 잡아 주기로 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과 그 교회는 가장 든든하게 서갔거든요. 시험과 환란이 가장 극심한 곳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나왔어요. 가장 칭찬받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믿음 가지기가 어려워요. 환경이 그렇고 뭐 시간도 없고 뭐 그거 다 핑계입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해서 다 핑계입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은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증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구원이 풍성하게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1억짜리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안 쓰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가지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가졌어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의 실천을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마음만 보지 않으세요. 구원받을 때는 마음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네 아들 드려봐라 이러잖아요. 마음만 우리가 하나님 아시죠? 이래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믿음 한번 테스트해 볼게. 믿음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믿음의 증거는 뭐다? 실천입니다. 실천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본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이렇게 이 믿음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믿음이 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막 이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어져서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 자녀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씨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졌고 심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 있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이렇게 옥토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그 밭이 뭐예요? 밭에 씨가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 씨는 생명, 곧 복음이고 말씀이잖아요. 밭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밭은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믿음이 있죠. 손가락 끝에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담겨야 되고 그게 믿음으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뿌려진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은 이미 씨가 뿌려졌고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씨를 가졌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놨단 말이야. 뿌려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고 가꿔야죠. 고린도전서 우리 3장 6절에서 9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왜 이렇게 찾아보느냐? 시간만 나면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 여기가요, 주일 예배인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주일 학교예요. 어른 주일 학교. 학교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다 자라는데 뭘 더 자라요?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나이 들어가면 점점 키도 줄잖아요. 허리가 굽고. 그런데 뭘 자란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씨가 뿌려지고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씨가 보존되고 잘 이렇게 물을 먹고 크고 성장하는 시간. 그게 양육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양육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담고 뿌리 내려서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커져가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씨는 뿌려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믿음은 자라나요.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의 뿌려진 말씀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약속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 말은 그리스도 붙잡으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렇죠.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씨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냐 했을 때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약속의 믿음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고 커져야 된다는 거죠. 자, 붙잡은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실천할 때 믿음은 커져요. 이게 머리로 다 아는데 실제로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했고,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을 이제 실천함으로써, 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구나. 아, 말씀대로 응답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실천할 때죠. 홍해 앞에 서서 들어가 봐야 홍해가 갈라진도 체험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 실천할 걸 꼭 찾으셔야 돼요. 막 크고 대단한 걸 찾지 마세요. 작은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뿌려지도록 마음속까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귀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기억되어야 되고, 그렇죠. 기억을 못하면,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말씀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길가밭에 떨어진 것처럼. 새가 주워먹은 것처럼 마귀가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기억해야 돼. 기억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머리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는요. 노트와 펜을 반드시 가지세요.
노트와 펜. 혹은 뭐 여러분 뭐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핸드폰 선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삼성 노트 이거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메모지 들고 다니는 게 이렇게 다녔는데 메모지 없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딱 누르면요. 이렇게 펜 들고 바로 메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계속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뭐 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지혜들도 있거든요. 굉장한 그 사인도 있고 굉장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얼른 써가지고 남겨야 되고 그거 안 하면 그 좋은 생각이다 했는데 이따가 기록해야지 잊어버린. 다시는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 막 잠들라 갈 때도 묵상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되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바로 기록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메모지는 제 주변에 항상 있죠. 특히 요즘에 핸드폰은 항상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놔두고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답답하죠. 너무 막 힘들죠.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지만 반드시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안정되고 뭔가 모르게 편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래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이어야 되죠. 복음이어야 되고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붙잡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흙이 씨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감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생각에 가득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담기잖아요. 자꾸 생각하면 그게 각인되고 마음에까지 담겨요. 자꾸 생각하면. 마음에 담겨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오늘 들은 말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은 이겁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거를 잘 안 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를 계속적으로 풀고 더 세밀해 가고 나중에 실천사항도 계속 이렇게 찾아내가는 그런 우리 금요 예배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물론 문제는 문제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문제는 문제예요. 내 믿음이 그게 잘 안 돼.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해결해야 되고 뭔가 이게 또 급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사실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가장 편안합니다. 내가 해결해본,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해결한 것 같은데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우리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믿음부터 요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늘 요구하시는 믿음을. 예수님을 보면은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은 범죄한 사람을 책망하시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을 책망하고 막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도 뭐에 대한 책망이에요? 안 믿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고 그리스도를 안 믿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책망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은 데도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식주 가지고 염려하는 걸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걸 책망했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를 타셨어요. 풍랑이 일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또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예수님 흔들어 깨웠다니까요.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막.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성기를 냈어요. 졸려 죽겠구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책망하시냐 그러면요. 믿음이 작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제자들에게 오셨더니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의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물러가라 해도 이 귀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그 무슨 말이냐 그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귀신 쫓아내 버렸어요. 근데 쫓아내기 전에 이제 막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희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했어요. 제가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쫓아내셔서 A가 치유됐거든요. 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탁 남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째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이 언제 승리를 했냐 그러면 이 폐역한 세대와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막 이런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책망받거나 칭찬받는 부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그랬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쟤는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냐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 성장에 믿음이 커지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여러분은 사람 말 하나에도 흔들리고 시험 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은혜가 끊어지고 이래 되지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크면요. 천사람 만사람 말을 해도 뭐 흔들리심이 없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큰 믿음은 칭찬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병드는 하인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이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자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 누추한 집에.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모십니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우리 아이니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늘 읽고 말씀 늘 읽고 성경 암송하고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순간에 아이가 나왔잖아요.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혈증 걸린 여자가 그 군중 뚫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한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믿을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니까 믿을 때 과학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불가능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어떻다 뭐 나는 무능력하다 뭐 누가 안 도와준다 이런 것은 전부 잘못된 말이에요.
딱 한마디면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그 가나안 여자 있잖아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가 와갖고 예수님 앞에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예수님 모른 척 했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면서요.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치유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치유를 거절한 거 이때예요. 거절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주여 맞습니다만은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고쳐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셔가지고 뭐라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반대하고 매몰차고 주변에서 방해가 있고 멸시를 하는데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딸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때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다. 큰 믿음이에요. 멸시하는데도 나왔다.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응답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언제든지. 렘넌트 7명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믿음이 좀 틀렸다니까. 남달랐어요. 믿음이 남달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남달라야 돼요. 뭘 저렇게까지 할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뭐 저렇게까지 할까? 평생을 가보세요. 구원은 받았는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전혀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능력 체험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멀리고 하신다. 그 가나안 여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모른 척 했잖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의 믿음을 벌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은 없고 오히려 더 문제만 커지고 핍박만 거세지고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역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도록 더 큰 믿음으로 더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업로드를 시키는 업로드. 아멘. 점프시키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낙심했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낙심되고 상처받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면서요. 그 아주 믿음이 약한 겁니다. 아주 믿음이 약한. 여러분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나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나는 하늘 보좌가 있어요. 가장 부자이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립의 믿음이에요.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혼자 살아남아요. 누가 안 도와주니?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나는 도움 받지 않겠다. 하늘 보좌의 도움만 나는 받겠다.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신앙이 자립신앙이에요. 나는 내가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겠다. 전도자 세우겠다. 현장 살리겠다. 난 남편 바라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 가지고 남편도 살리고 왼수 같은 남편도 살리고 왼수 같은 마누라도 살리고 왼수 같은 이 새끼들도 살리고 내가 살리겠다. 이게 자립이에요. 근데 이 자립신앙이 안 되지니까 어때요? 다른 의지돼요. 누가 나오라게 해야 나와요. 누가 가자게 해야 가요. 예배하러. 기도하자고 해야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남다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먼저 하세요. 먼저 앞장서서 가고 홍해 앞으로 먼저 가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가요. 그런데 안 죽어요. 실제로는. 놀라운 증거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요. 불신앙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 많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 이 불신앙은 누가 틈타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안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천군 천사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는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 속에 빠지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부 사단이 주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이기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 불신앙을 던진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걸 사용했잖아요. 마귀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라 이렇게 뭐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점점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만을 싹 이렇게 막 드러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만을. 여러분들이 아무 말이나 사람은 입이 있기 때문에 뚫린 입이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데 아무 말이나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되도록이면 말 조심해, 입 조심해야 돼. 왜? 여러분이 내뱉는 그 불신앙의 말은 옳은 말인 것 같아도 사람을 불신앙에 빠뜨리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막 전달하고 믿음을 얻어야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믿고 가야 되잖아요. 믿음 회복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불신앙 다 가지고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믿더라도 입은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안 믿더라도 입은 믿음의 말 하시라니까요. 믿음의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도 믿음으로 바뀌어요. 사람의 말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제어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큰소리 쳤으면 능력은 없지만 큰소리 쳤으면 뭔가를 해내야 돼요. 왜냐면 다 들었거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말한 대로 해야 되죠. 잘은 안 되지만. 그렇게 말의 사람은 얽매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내뱉으면 주소도 암시도 못하고. 그 대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 그리고 이게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겨요.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깁니다. 그럼 불신앙은 속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실천했는데 이제 그게 응답으로 와지잖아요. 하나씩 작은 것인데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오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씩 하나씩 불신앙이 빠져나가요. 체험했으니까. 그렇죠. 돈 때문에 늘 염려하다가 돈의 응답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받으니까 나중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경제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우리를 굶겨주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그거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 문제 오면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 저는 우리 개척하고 그 가장 어려울 때 하나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진짜 1,350원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응답 오더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수준 낮은 기도예요. 그런데도 그런 응답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경제 응답을 주시는구나. 내가 굶어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 책임지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돈 가지고 기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일 외에는요. 돈 가지고 기도한 건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세요. 믿음 없는 분들은. 그래서 체험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발견하세요. 저는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불신앙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어떤 부분이 온다 할지라도 전에 응답 받았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기게 돼요. 그래서 불신앙을 이렇게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불신앙의 각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응답이 온다는 거 알잖아요. 문제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응답으로 바뀐다는 걸 알면 문제가 오는 순간에 응답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못 받아본 사람은 어때요?
이 응답 못 받은 사람. 문제가 오는 순간에 항상 자기 체질대로 이러다가는 망하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완전 가난하게 되겠구나. 이러다가 고생하게 되겠구나. 이것부터 오니까 막 염려에 확 잡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이 응답을 받으면 바뀌기 시작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어땠다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의 믿음을 설명한 거거든요. 모세가 어느 날 40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이 노예로 있고 고난받은 거 보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을 편해서 이제는 살인도 그래서 한 거거든요. 자기 백성 치니까 밀었는데 죽은 거예요. 이 현장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모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바로의 왕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노예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이렇게 돼 있죠. 26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하면 미래가 바뀌어요. 모세가 이 믿음의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잘 안 된 것 같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다 살려버렸잖아요. 그게 모세의 미래가 된 거예요. 모세의 그 선택은 미래를 바꿨어요. 요셉의 선택도 미래를 바꿨고 다윗의 선택도 미래를 바꿨어요. 교회를 변화시켜요. 현장의 재창조의 능력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오늘 쭉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생 라합은요 어땠어요? 정탐꾼을 숨겨두고 거짓말로 정탐꾼 찾으러 다니는 사람 거짓말했죠.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갔다고. 살잖아요. 그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거는 배반의 행위고 그 민족들한테는요 역적질이에요. 그런데 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언약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선택이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무릅쓴 선택이었죠. 그게 믿음으로 보였다.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라합을 축복하셨어요. 자, 믿음을 선택할 때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상급이 옵니다. 당장의 믿음 선택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상식을 초월해야 되니까 선택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법을 어길 때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인데 눈치 봐가면서 모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법 지키려고 예배 안 드리면 세상 법에는 칭찬받을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별로 칭찬할 게 없어요. 야 너는 세상 법 잘 지켰다마는 하늘 보자 움직이기는 어렵겠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라고 애굽의 법을 어겼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한 다리오 왕이 정한 그 법을 어겼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법 어기고 불 가운데 들어가기로 선택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선택하다 보니까 상식도 법도 때로는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때로는 부모보다 하나님을. 때로는 형제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는 버린다는 게 아니고 초월을 한다는 말이에요. 초월.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해야 돼. 그러니 우리가 상당한 모험이죠. 손해를 각오해야만 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위기를 때로는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할 때도 있어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손해본다는 것을 전제하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에 그렇죠.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나의 유익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안전한 상황에서만 선택하는 게 있어요.
절대 내 시간 뺏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절대로 내가 내 경제 상황에 이렇게 어려움 닥치지 않는 상황에서만 헌신하고. 네, 그것도 헌신이죠. 하나님도 그것도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받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작은 믿음은 책망을 받다고 성경이 나와요. 책망.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많이 드려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란 말이죠. 근데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힘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 선택하고 싶어도 내가 믿음이 안 되거든. 목사님이 야 이거 좀 이러는데 자기 믿음이 안 돼. 어렵고 힘들어. 이제 나중에는 그 믿음이 눌려. 그럴 경우에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은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 힘없고 두려움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기 속으로 죽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은 막 구차하게 그 심한 고문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고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데 잠깐만요 해가지고 안 믿게 하고 피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더 심하게 핍박을 받으면 더 화려한, 더 하나님의 크신 상급의 부활로 내가 태어날 거라고 믿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 박해 속에 더 심한 형벌까지 받았다니까요. 선택을. 그게 오늘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반드시 상급 주시고, 이런 믿음 가진 자와 그 후손들을 축복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과는 살아생전에도 상급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살아생전에도. 보게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늘 걸려서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할 건지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나 이 문제 앞에서 늘 넘어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고 물러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요. 딱 찾아서 말씀 붙들고 한번 한 단계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이런 믿음을 키워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 체험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믿음의 한 걸음 나가. 절대 후퇴는 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도 말고요. 오늘 여러분 큰 믿음 가지려면 반드시 이렇게 영적인 서밋의 시간과 믿음의 결단과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 나는 몸이 안 좋지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결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람들 모이는 거, 사람과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든데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만 딱 나가서 같이 함께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힘달라고 하면서 역사 일어나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다른 거 들고 오라고 했으면 우리는 너무 고생했을 건데 믿음 들고 오라니까. 그 믿음도 이미 우리에게 씨를 심어줬으니까 이제 키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